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3분 만에 성경 맥 잡는 성경인물 노래 가사 가운데 롯과 믿음의 아브라함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또 우르에서 아버지가 이미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 같은 조카였고, 또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갔던 그런 유일한 혈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롯이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롯도 아주 그의 재산이 풍부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양과 소를 키웠는데, 이 서로 양과 소가 많아서 서로 목자들이 다툴 정도로 부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가해야 할 정도로 부를 축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부자와 있으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의 말이겠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부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노하우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롯이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부자였던 삼촌을 닮아서 롯도 부유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잘 이렇게 아들처럼 잘 보살펴 주어서 그가 부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면요, 우리가 풍부해지고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송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집을 하나 사게 되었는데, 여성진이라는 사람의 이웃에 있는 집을 하나 사게 됐습니다. 집값은 100냥밖에 하지 않은데 1100냥을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성진이라는 사람이 송계아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네가 100냥밖에 안 되는 집값을 1000냥을 더 주고 1100냥에 샀느냐. 그러니까 송계아가 여성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집값만 치른 것이 아니라 이웃값을 치렀다. 너가 살아서 내가 1000냥을 더 주고 집을 샀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파트의 아래 위로 살면서 소음 문제를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보면, 참 이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송기아라는 사람은 이 여성진이라는 이웃을 보고 100냥짜리 집을 1100냥을 주고 1000냥을 더 주고 샀다는 것이죠. 계란 같은 이야기지만 참 진리가 담긴 그런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함께 살면서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롯을 누구보다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 같은 그런 기름진 땅을 갔는데, 풍요한 땅을 갔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를 떠났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그 수메르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땅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상으로 가득하고 그 타락한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의 신이 그냥 성창이 있어서 그냥 종교의식이 성적인 행위였고 그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적각 그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이지만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던 이 롯이 다시 우르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 그보다 더한 땅에 가서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의 위기 가운데 또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다시 그 가진 재산을 찾았지만 또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돔에 의인 5명이 없어서 멸망할 때 그의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의 딸들과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도 실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를 부르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 10년이 지나도 그에게 아들이 없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처음에는 자신의 집에 엘리에셀 종을 후계자로 삼아서 자신의 재산을 주려고 마음먹지 않았습니까? 그게 또 여의치 않자 사라가 그 애굽에서 데려온 그 하갈이라는 계집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얻고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아내의 말을 듣고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만 당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그 죄가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되던 뒤에 그렇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중간에 실수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99세 때, 100세 때 아들을 주는구나. 사라도 웃었지 않습니까? 응?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 할 때 웃었잖아.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100세 얻은 아들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럴 때 바로 다음날 새벽에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낳고 나는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인간적인 계산, 또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 그 후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에게 모리아산에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삭을 낳았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확고해졌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줘도 이삭이 없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 동생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양자라도 들리지 의사로서 재물을 모아서 뭐 하겠느냐. 근데요 동생이 양자를 드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해서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태명이 감사였습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양자를 드리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기다렸는지 10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고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